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몸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잘 기억나시죠, 다들? 네, 기억나시리라 믿고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시 살아난다. 지금에 있는 이 육체가 죽고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가 몸의 부활이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죽은 후에 단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두 번째 기회 없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어떠한 기회와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지 않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즉시 가게 될 그 어떤 곳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때에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그 몸은,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모양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라는 게 제가 교과서라고 표현드렸었는데요. 창조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어떤 유사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여러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히 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틈타지 못하고요. 우리가 사랑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완전한 영화로운 성도 그 자체의 결정체가 바로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나를 부정하죠. 우리들을 부정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이 거룩성을 부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우리가 진실로 그 진리된 정답을 넉넉하게 살아낼 그 날이, 그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충만한 그 날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원의 시간이라는 거죠. 잠깐 맛본 지금의 그 짧은 순간들이 아니라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함, 가장 즐거움, 가장 복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이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59문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모든 신앙 항목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작.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완전한 죄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부여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치 나는 결코 죄가 없으며 또 죄를 단번이라도 범한 적 있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란 오직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완전한 죄값과 그 이유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며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네, 오직 믿음이지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나누어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항상 따라오는 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이 고백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나요?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가리켜 신앙 고백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는 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내가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문장들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실, 또 우리가 많이 뭔가를 배웠던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탄탄한 기독교 집안이던가, 아니면 내가 교회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던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게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다음은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100%. 밑에처럼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라는 구도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 세 가지 단계, 하나님, 인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생각하시고 빵 하나님이시고 안에 재료가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빵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의 문턱, 구원의 가까이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움이란 걸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문답의 표현대로 우리들의 그 양심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 양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 땅땅땅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의 의로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무죄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와 주신 거예요. 오셔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내지 못하자 그런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발판과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모든 것을 깔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 100%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100%,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믿음,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쑥 들어와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칼빈주의의 극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 내 삶은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잘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어떠한 무기력함에 빠진 어떤 신앙의 흐름을 가리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 믿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하고요.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복음을 우리 귀로 직접 들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그것이 옳다고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또 낙심도 해보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면서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배우고 쌓아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그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지만 우리가 직접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인간 100%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의 결과물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따낸 게 믿음입니까? 그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던져지겠죠. 그거에 대한 마지막 봉합이 하나님 100%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것들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그 순간을 놓고 본다면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의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뒤 한번 살짝 돌아보면 그 지나온 모든 걸음 내가 걸어온 걸음들이었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도와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지난 날들일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들이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운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힘을 써서 앉은 것 같고 내가 배워서 들은 것 같고 내가 수고하여서 믿음이 자라난 것 같으나 뒤돌아보면 이 기적과도 같은 믿음,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이 믿음의 발끝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기도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고 그 누군가의 삶도 흘러가는데 우리가 기도한들 그 흐름 하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뜻은 확고하시고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계속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낱낱이 잘 예쁘게 빚어서 기도해서 마치 우리의 노력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지요.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었죠. 우리가 믿은 게 맞으나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깊고도 넓은 그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제가 양을 직접 쳐본 적은 없지만 양을 칠 때 우리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들이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밤이 돼서 집에 들어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목자가 나타났어요. 목자가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몰아요. 양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뭐 여기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막 저기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이렇게 자기들 발걸음으로 해서 눈 떠 보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목자라는 존재가 없었으면은
양들은 결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존재가 없었더라면 절대 그 양들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양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 걸은 것 같았으나 그 넓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자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것이 없더라면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음. 내가 걸은 것 같지만, 내가 해낸 것 같지만, 내 100%로 살아간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내 100%가 아닌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사이에 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문답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힘써 우리 믿음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복음을 듣는 그 자리로 나와야 하고, 우리는 애써 그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나요?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노력하게 해주실 분도, 우리들의 눈을 열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복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실 분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100%,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 표현이긴 하는데 이 표현을, 이 구도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우리와 함께 반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 스스로 해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자유롭게 두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우리들의 구원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하고 복된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값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더더욱 힘써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직접 이 땅까지 내려오시기까지 하셔서 그 모진 수고와 조롱 다 견뎌가시며 그 사랑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 은혜의 구원, 우리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오게 하시고 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 흔들릴 때 포기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역시 우리의 능력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걸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